오늘 오전에는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전이 언제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성전은 어느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착공되었는가 하면, 거기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4장과 그 6장 1절을 따르면 출애굽 48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안식을 누리게 된 그때야 비로소 착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이면서 출애굽의 목적을 성취한 것이 되는데, 성전 착공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죄와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신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는가 할 때, 그 역대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을 따르면 그 두 장소를 이 역대기 기자가 제시하는데, 첫째로는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 그 모리아 산이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아브라함 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 당연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곳인데요, 그곳은 곧 하나님을 철석같이 신뢰하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절망 같은, 우리 끝이다 이거, 아들이 죽으면 사실은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완전한 절망 같은 상황과 조건을 뚫고라도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서 그 온전한 순종을 바친,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입증한 그런 곳에, 이제 그런 곳이 바로 모리아 산 거기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그럼 그 자리가, 그 백성의 그런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바친 그 자리는 하나님 자신에게는 무엇이었나, 그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제물로 내어주실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야 이제 그게 뭐 2000년, 18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까마득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까마득하겠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으시 되는데, 그렇게 산술적으로 따지더라도 하나님께는 이틀 뒤의 일인 것이고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게 언제나 현재인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일어날 그 일 말이에요. 자기 아드님의 피가 뿌려질 그 일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늘 선연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다보시고 아시는 그런 마음 심정으로 내가 너한테 지시한 거기로 가, 거기서 네 아들 드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그 자기 아들을 바치려는 이삭을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을 제지하실 때 궁극적으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킬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그 백성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런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오전에 생각했고요, 역대기 저자는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을 이제 굉장히 풍성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전 도대체 어디에 세워지는 거야? 이런 데 세워지는 거지,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다면, 두 번째로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고, 또 그곳은 어디냐 하면 그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이건 솔로몬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니까, 상정하고 하는 얘기니까, 솔로몬의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고, 이번에는 다윗을 소환합니다. 다윗을 불러드린다고요. 거기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오르난이라는 거는 그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 24장을 읽으면 그 아라우나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발음하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오르난, 또 저기서는 아라우나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든 이제 다윗이 거기에 그 타작마당에서 그 여기라고 정한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소개할 때 맨 처음에는 모리아산,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다음번에는 다윗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자리는 어디냐 하면 언약의 양대 축이라고 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나타나신 곳, 그곳이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왜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그건 이제 오전에 열심히 봤는데, 다윗에게는 그럼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왜 나타나신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은 게 있어서 모르지 않습니다. 대개 아마 교우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죄를 범했다고요. 뭘 한 것입니까? 인구조사를 했다고요. 인구조사가 왜 죄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서 그 마음을 놓치고서 눈에 보이는 군대의 힘, 결국 인구는 그때는 다 그게 군대란 말이에요. 20살 이상 60살까지 이제 군대, 평시에는 이렇게 농사도 짓고 뭐 목축도 하고 살다가 이 유사시에는 전선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이 20에서 60살까지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를 센다는 말은 사실은 군대를 점호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고요. 결국 사람 숫자, 군대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계시의 거의 최고봉에 이른 예언자 중에 예언자입니다. 시편 110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언약을 받아서 영원한 왕위, 영원한 나라를 언약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 그 마음이 해이해져서는 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셔서 이제 징계를 내리실 건데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다 아시는 대로 내가 사람 손에, 뭐 적군의 손에 뭐 몇 개월 동안 떨어질래 어쩔래 그랬더니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손에 내가 떨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제시하신 3일간의 온역, 그걸 다윗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온역이면 그게 일종의 이제 전염병 같은 건데요. 그냥 좀 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 있다가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번 3일 동안의 온역으로 백성 7만이 죽어나간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것입니다. 요즘도 7만이면 굉장한 숫자 아니에요. 거기 대형 운동장을 2번 꽉 채우고도 남을 그런 인구인데, 옛날이면 이게 언제 다윗이면 지금 이게 3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 인구에 7만이 죽으면 엄청 죽은 것입니다. 그래, 왜 왕이 잘못했는데 백성이 죽어나가나? 모르긴 해도 그 백성도 이 왕과 같은 마음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같은 그런 해이해진 마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런 마음을 아마 비슷하게 그 백성들이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단히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 다윗이 이런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그 백성이 7만이나 죽어나가는 이 참담한 일을 구약의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겪으면서 이 사람이 아주 통절하게 회개하면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이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요. 다윗이 어떤 말로 이제 회개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역대하 3장을 읽었는데 그 몇 장 앞으로 넘어가서 역대상 21장 17절을 읽으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명령을 내려서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제가 죄인 아니에요, 주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합니다. 이건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이 그 큰 그 어려움을 당한 7만이 죽었으니 그 과부는 얼마나 많이 생긴 것이며, 예를 들면 고아는 또 얼마나 많이 생겼겠으며, 이 상 치르느라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족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전 국민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그래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통절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회개를 받으시고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는 다시금 원래 그 인구조사를 안 해야 되는 그 정신으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번제는 자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그냥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라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그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불화가 생긴 것을 회복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의 대표적인 두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인데, 나를 이제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래 이제 저를 받아주시고 저와 화목한 이 거룩한 이 교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이 제물을 살랐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불로 응답하시면서 이 제물을 받아주시면서 그 두려운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곡이라고요,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딱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대기를 읽으면 그게 뭘 뜻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때 그 자리였지. 다윗? 그때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타작 마당이라는 것도 그게 상당히 상징적이면서 의미심장한 거 아니에요? 타작 마당은 뭘 말하는 거예요? 추수가 일어나는, 추수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추수란 그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곡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이 추수의 은혜 말이에요. 이 우순 풍조, 이 비와 바람을 적당하게 주셔서 이렇게 이제 1년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자리인 동시에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에 태우는 그 심판이 일어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 추수의 은혜와 심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의미심장한 추수하는 자리, 타작 마당에 이제 그 마당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번제를 드렸는데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을 짓는 자리가 되었더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어느 자리에 세워진 건가? 그건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깊은 모리아 산이고요, 거기가. 그리고 다윗과 관계가 깊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그 자리에 이 성전, 구약 교회의 핵심부가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직접 지시하신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그 자리를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을 치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 자리라고요, 다윗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도 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 아주 두려운 어미, 다윗 때는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백성이 죽어나가니까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운 어미와 함께,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왜냐하면 원래는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을 거기 수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아들을 대신 살려주신 두려운 어미와 함께 대속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런 곳이 성전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래요. 그러면 그 성전이 세워진 자리는 사람 편에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믿는 확고부동한 믿음,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죽어도 사는 거지. 그리고 죽음이 완전한 절망이라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완전한 절망 같은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무산될 수가 없는 거지 하고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 죽음도 극복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순종으로 입증한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동시에 다윗에게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나? 자기의 죄, 헐수할 수 없는 이 백성을 죽어나가게 한, 백성 지키라고 왕 세워준 거지. 근데 자기 때문에 왕이, 백성들이 다 죽어나갔네 많이.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는 통절한 회개를 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을 지은 자리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 어느 때 지어졌나, 또 성전 어느 자리에 지어졌나, 이 때와 장소를 잘 생각하면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예라면은, 그러면 성전에 올 때마다 어떤 심정으로 와야 되는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생각하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 할 것이고요, 다윗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회개의 심정으로 통절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나와야 될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심정, 여기가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리, 성도들의 모임, 이게 신약시대의 성전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의 몸이 곧 성전이라면서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이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어떤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교회를 세우려고 신약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견지해야 되는 것인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 그래, 이제 여기까지 성전이 언제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어떻게가 남았지 않습니까? 성전 어떻게 세워졌나 하는 것을 마저 이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전은 문자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소유주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거. 그래, 솔로몬이 바르게 고백을 합니다. 성전? 사람이 원래 못 짓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어디서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역대기를 여기저기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역대하 3장 1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장에는 2장 6절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그 외국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나?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을 수 있나? 이 사람이 바르게 인식을 한다고요. 지금 어떻게 짓나 할 때 사람은 못 짓는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2장 6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건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합니다. 이게 아주 제대로 된 고백이라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정말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마는 짓는 자신이 그 본질을 딱 알았습니다. 아,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그 집을 지으라 하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짓지?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직접 지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면 모를까? 이 사람이 어떻게 짓지? 못 짓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그 고백대로요. 그래서 성전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므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전 건축에 개입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자신이 말하자면 짓는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이 짓습니까? 이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아까 우리가 그 성전 어디에 지었나 할 때 살펴본 대로요. 하나님께서요. 성전 지을 장소를 친히 택하시고 딱 지정하십니다. 거기야 거기 이렇게 딱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뭐 여기다가 지으면 하나님이 뭐 더 예배를 잘 받으시겠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도 끝내 철폐하지 못하고 끝내 버리지 못하고 끼고 살았던 게 그 산당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어느 산에서나 멋진 나무 있고 그러면은 이 분위기 여기 보면은 분위기 좋고 왠지 모르게 좀 신령스러워. 예배드리면 받으실 것 같아. 산당을 계속 끼고 살았습니다. 어느 산에서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 자기들이 뭐 어디다 지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에 지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리를 딱 특정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친히 지시하신 곳이라는 거 그 22장에서 세 군데나 나온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 모세의 그 신명기를 이제 모세오경 마지막 책이 신명기 아니에요? 그 신명기 보면요. 이제 그때는 모세 때니까 이제 성전은 480년 뒤에 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다 지어지는지 모르고 모세 때는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때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명기를 적을 때 뭐라고 이 사람이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런 말을 나중에 신명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에 17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곳이 어느 곳인지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 사실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들이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보이실 것인데 그 택하신 곳에 남자들은 그 가족을 대표해서 1년 3차례 그곳에 모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란 존재를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거기 사시려고 정하신 곳에 여러분들은 모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성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이 상징을 실제로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땅에 그 택하신 곳이 있고 그곳에 거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게 성전이었다고요. 그 자리에 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그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당신이 직접 지정하신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개입하시는데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요. 설계도를 쫙 다 주셔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성전의 모든 식양이라고, 왜 식양이란 말은 한자말은 이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식양을 양식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성전의 모든 양식, 스타일 세세하게 거기에 있는 그 성전이면 그 사이즈도 있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뭐 몇 미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 많지 않습니까? 성소만 해도 중요한 3가지 향단, 순금 등대, 그다음에 진설병 상, 그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중요한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이런 중요한 그 기물들의 그 사이즈, 크기, 그다음에 모양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친히 그 설계도를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역대상 그 28장 그 12절 그리고 그 19절 그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부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데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시면서 이런 거 그동안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또 성신에 가르치신 그 역대상 28장 12절 말이에요.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모든 양식을 주고 이거 말하자면 성전 설계도 내가 너한테 넘겨줬잖아.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리어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12절에서는 성신,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손. 이건 결국 같은 말이라고요. 성신을 여호와의 손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친히 다윗에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이걸 다 그려가지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모양 그려주고 사이즈 다 거기 적시해가지고 설계도를 넘겨준 것입니다. 이거 보면 과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성전의 그 전신인 성막 있잖아요. 텐트. 성전은 이제 건물로서의 집이고, 그러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자기 백성이 맨날 텐트 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텐트 치고 왔다 갔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그거 모세가 그냥 잘 지으면 된다 해서 잘 지은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부속 법률이 되는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그 전에 그 40일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들을 때 같이 듣고 본 게 뭐냐면 성막의 양식이었어요. 그래 그거를 40일 동안 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려와서는 똑같이 지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그 성막의 모습, 그거를 아주 잊을 수 없이 성신의 감동으로 그걸 봤다고요. 그걸 다 보고 완전히 외우고 숙지한 상태로 내려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짓게 합니다. 그래 이제 성신의 충만함을 받은 뭐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이제 같은 성신을 받아서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그 모세의 지시라는 건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본 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보고 내려와서 요대로 지으라고 해서 그대로 지은 게 성막이고요. 그러면 그 과거에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서 하늘의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짓게 하셨다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모세처럼 누구를 쓰신 것입니까? 이건 모를 수가 없죠. 다윗을 쓰신 거지. 다윗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짓게 하셨습니다. 이처럼요, 이 성전을 어떻게 짓는 것인가? 사람이 못 지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내 집이야 내가 알아서 지어 하고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렇게 지을 장소도 정해 주실 뿐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그 방법도 세세하게 그 모든 그 양식, 스타일, 사이즈 이런 거 다 이제 제공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운다, 그 주님의 교회를 이룬다 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주어를 누구라고 명시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워 하고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는 언제든지 주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 못 세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시겠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할 때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새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요, 언약 백성의 참여와 열심과 노력을 배제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진짜 하늘에서 천사들 시켜서든지 당신이 직접 뚝딱 지으셔가지고 하늘에서 짠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광야 성막도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고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성전과 성막을 지으십니다마는 거기에 언약 백성이
자기를 다 드리는 헌신과 참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이 점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거기 이제 역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우리가 역대하를 지금 3장 1절 읽은 건데, 역대,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역대상 그 맨 마지막 그 28장 이 부분 이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쭉 넘어가서 역대상 10장을 보면, 거기 이게 왜 10장으로 가는 거냐면 1장부터 9장까지는요 그게 족보예요. 족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이어서 드릴 겁니다. 족보가 딱, 역대상은 특이한 책인데 1장부터 9장이 긴 족보가 나오고요, 족보가 딱 끝나고 나면은 10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전 짓는 얘기가 역대상을 꽉 채웁니다. 어떻게 채우냐면 10장으로 딱 들어가면 두 사람이 대비가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 누구예요?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두 사람이 딱 대비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마디로 성전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이게 달랐어요.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성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거기 10장 14절 그리고 13장 3절 이런 데를 보면 사울은요, 여호와의 궤, 그게 성전의 핵심이잖아요. 언약의 말씀,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안 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안 궁금한 사람이야, 이 사울은. 반면에 다윗의 일생은 성전을 짓기 위한 열심으로 그의 일생 전체가 요약이 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 역대상을 우리가 잘 알면 대단히 좋은데요. 역대상은 모두 이제 29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족보가 나오냐면요, 이게 희한한데, 그 족보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족보를 적거든요. 그런데 12지파 다 아시잖아요. 그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들로 구성된 그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족보를 다 기록을 하는데 분량이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세 지파에게 몰두합니다. 그 세 지파가 어디냐면은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예요. 유다가 맨 앞에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나오고,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엄청난 분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를 도와서 베냐민도 일부예요. 다가 아니고 북쪽으로 간 베냐민이 있고, 남쪽 유다 지파에 붙어서 남쪽에서 그 유다 지파를 도운 베냐민 지파 일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결국은 2지파 반인 셈인데, 크게 보면 3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족보의 분량이 굉장히 많이 할애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 아는데, 성전을 짓는데 주력한 지파가 요 세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전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그 일에 힘썼고요, 이 일을 힘쓴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성전을 12지파를 다 기록하면서도 성전을 짓는데 자기를 다 드렸던 세 지파를 중심으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1장부터 9장이,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성경은 많이 말씀한 거, 이거 분량도 중요한 것입니다. 10번 말씀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10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분량을 잘 보면 이게 성전을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이 족보를 쓰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분량이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0장부터 21장까지는요, 다윗 왕이, 아까 사울 왕과 딱 대비되는 다윗 왕이 승승장구를 벌이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겨요. 이름이, 그 별명이 상승왕입니다. 항상상 이길승, 항상 이기는 왕, 백전백승이야. 나가면 다 이겨. 이 다윗은 이기면 뭐 하는데요? 전리품을 얻어요. 노획물이 생긴다고. 떡고물이 엄청 생기는 거지. 옛날엔 전쟁에서 이기면요, 이긴 그 상대방 나라 사람들은 다 노예로 얻는 것이고, 그리고 다 노예로 끌고 올 수가 없으면 거기에 그 지역에 수비대를 두어가지고 말하자면 식민지로 삼고요, 중요한 추수나 뭐 조공을 늘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전리품들,
금, 은, 보화들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 역대상은 그 10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이 나라 저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두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난리통에는 성전 못 지어요. 지어봐야 소용이 없고, 적군이 와서 싹 다 쓸어가면 성전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지을 수 있는 그 힘을 낼 수도 없는데 난리를 완전히 평정합니다. 사위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정말 평화, 솔로몬 시대의 평화가 있도록 다윗 왕이 사전 정지 작업을 싹 해줍니다. 그 넓은 땅을.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딱 평정을 유지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렇게 이기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노획품,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요거를 성전을 지을 말하자면 재료가 되게 한다고요. 그래 거기 보면 금, 은, 노철과 백향목이며 이런 성전을 지을 그 굉장한 돈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성전 지으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다 이제 완비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역대상은 29장까지 끝나거든요. 그럼 22장부터 29장까지가 뒷부분은 뭐냐면 성전 제도를 완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요, 성전에 관한 거의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평안도 해놨지, 성전 지을 모든 물자 다 마련해 놨지, 그리고 성전을 막상 지으면 그 다음에 성전 설계도 아까 넘겨줬지, 그리고 성전을 딱 지으면 요렇게 성전 예배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 23장에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이러이러한 일 해야 돼. 24장은 제사장들은 이러한 일 해야 돼. 25장에는 성전에는 밤낮 24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늘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백성이 잠 안 자고 24시간 찬송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가대를 짠다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찬송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1시간 소리 계속 찬송해 보십시오. 목 쉬지. 그러니까 이 돌아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들로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이제 성가대 조직을 24시간 계속 돌아가서 찬송이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그런 제도를 다 완비하고 26장으로 가면 성전에는 보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문지기들과 곡간지기들을 다 정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서 성전 짓는 준비, 부탁을 해놓고 마치는 게 역대상이라고요. 아니 이렇게 보면 역대상은요, 책 전체가 9장의 족보, 그 다음에 10장부터 21장의 다윗 왕의 승승장구, 그 다음에 성전 제도를 완비하고 성전 지을 부탁을 하는, 이걸 보면 이건 싹 다 그냥 역대상 그러면은 딱 읽으면 29장을 다 읽으면 성전 두 글자만 남는 거예요. 성전이 그냥 여기를 꽉 지배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으려는 그 열심으로 그 다윗 왕의 일생을 완전히 요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 일찍 끝나니까 마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편안히 저녁 잘 드시고 시편 132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다윗의 일생이 정말 성전을 짓는 열심으로 집약된 일생이다. 다윗의 일생은 이런 거지 하고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역대상 전체 29장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그 생애가 뭐였나, 그 사람의 사는 의미는 뭔가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로 딱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준비를 사실 다 해놓은 셈인데요, 막대한 물자들을 넉넉히 준비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싸워가지고 이기면 다 이제 이렇게 바쳤을 뿐 아니라요, 개인 재산도 굉장히 많이 헌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상도 이끌어냅니다. 그래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게 그게 엄청난 양이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느낌이 오나요? 10만 달란트? 그게 얼마인데, 얼마큼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은은 곱하기 10,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이건 아예 셀 수가 없어. 이게 잴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이건 뭐
100만 달란트 훨씬 넘어서 이건 젤래야 잴 수가 없습니다.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이게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부지런한 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서 이 추정한 게 있습니다. 약 금이요 10만 달란트면은 3,750kg입니다. 3,700kg라고요. 금이 그러니까 한 3.75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하면 한 돈이 3.75g이면 이게 100만 돈이에요. 어린 사람들은 한 돈이 뭔지도 모르죠. 반지가 금반지 하나요. 그거 100만 개 만들어서 전 국민 하나씩 돌릴 수 있는 양이라고요. 이 3,750kg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금을 이렇게 금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금을 그렇게 준비하고 은은 그거보다 10배로 준비한 것입니다. 놋과 철은 뭐 말할 수도 없이. 그리고 다윗 왕은 개인 헌상도 합니다. 금을 5천 달란트, 전국적으로 모인 것은 10만 달란트인데 그 중에 20분의 1, 5%는 다윗 왕의 개인 헌상으로 5천 달란트를 이제 하나님께 헌상한다고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물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온 거다. 겸손히 하나님께 인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거니까 다윗을 하나의 도구로 쓰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할 그 집을 하나님 백성 한복판에 세우시려고 이런 다윗과 같은 충실한 종을 쓰셔서 이제 이런 많은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의 참뜻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지존하시고 영생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인 자기 백성의 죄를 씻으시면서 그 죄인들인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함께 사는 거, 이게 영생이고 이게 평안이고 이게 복 아니에요. 이게 성전이 결국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거룩한 사귐과 동거, 함께 사는 거 하나님하고 요게 성전의 참 뜻이라면은 만약에 그 친밀한 언약의 교제 요런 게 성전의 참 뜻이라면은 다윗의 마음 속에 이미 그 성전의 참 뜻이 마음 속에는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일생이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열심으로 바쳐진 일생이니까요. 그래 하나님과 이런 언약 백성 사이에 다윗과 같은 이런 그 마음의 교제, 말하자면 전적인 자기 투척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안 아끼고 주십니다. 자기의 친아드님의 피라도 뿌리십니다. 이 백성 얻으셔서 교제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 사귐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하셔. 이게 우리의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다 이해 못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뭐가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열망하셔서 자기 아드님의 피라도 뿌리시는 것입니까? 그거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를 투척하십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언약의 교제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피를 쏟아 부으신다고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에게 작은 일이며 하나님에게 이게 장난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심각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교제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으시는데 그럼 거기에 언약의 교제에 참여할 백성은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 뭐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할 수 없고 좀 이번 주엔 되게 바빠요. 다음에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언약의 교제라는 게 전적인 자기 투척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 불가능한 것이에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전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전부를 주고받는 그게 언약의 교제라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성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다윗은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마는 이 성전을 위해서 자기를 다 쏟아붓습니다. 이름으로써 성전의 참뜻이 이미 그 마음속에 이제 실현이 됩니다. 이 역대상이요. 요런 그 다윗을 우리 앞에 쭉 제시하면서 이런 다윗이 나중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죄를 회개한 그 타작마당, 그 아라우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더라 하고서 이제 그 성전 짓는 자리를 이제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성전 짓는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의 회막과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모세의 회막,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했는데요. 광야 모세의 회막에 비할 때 이 솔로몬 성전이 역사적으로 더 진전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건 따지고 보면 획기적인 건데, 이방인의 참여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게 성전에 아주 잘 나타난다고요. 광야의 회막을 지을 때는요, 이게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헌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뭐 중대한 잡족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얻은 노획물, 그때 출애굽할 때 거의 전승국과 같은 지위에서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장자들을 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그 애굽 사람 전역은 초상집이 됐어요. 아들이 죽어나가면 뭐 정신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가라고,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간 우리 진짜 집안 싹 다 멸망하게 생겼다고, 제발 좀 빨리 나가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쫓기듯 이제 애굽을 나올 때 은금 폐물을 구합니다. 좀 달라고. 왜냐하면 그동안 400년 가까이 뭐 몇백 년이나 노예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있었던 기간은 430년이나 뭐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상당 기간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임금 받아 나오듯이요,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전리품 취해 나오듯이 애굽의 은금 폐물을 구하는 대로 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은 공짜로 얻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도 안 싸웠는데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주시고 적들을 그냥 싹 다 물리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덕분에 전승국의 지위처럼 애굽에 있는 대단한 보화들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 성전 건축하는데, 아니 성막 건축하는데 이렇게 헌상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헌상으로 광야의 회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로 누가 만들었냐면, 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내려온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 성신의 충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사람, 성신으로 그 이렇게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그 성전의 기물들, 뭐 언약궤며 뭐 그 번제단이며 향단, 뭐 등대 이런 거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그렇게 짓지 않아요. 어떻게 짓냐면 재료 자체가, 막대한 재료가 백향목이거든요. 이제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텐트가 아니다 보니까 기둥들이 굉장히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 칸막이들이 다 그 아주 좋은 목재 백향목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백향목이 어디서 오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잘 안 나요. 그래 어디서 나오냐면 그 북쪽에 거기 두로와 시돈 지역에, 그 지역에서 나는 그 큰 좋은 목재 백향목이 거기 나거든요. 거기서 수운해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는 주로 산에서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아름드리 큰 기둥으로 쓸, 그리고 이제 이 목재로 쓸 큰 건축에 쓸 나무들이 산에서 나는 걸 이걸 베 가지고요, 그걸 또 이제 내려와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올 재주가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바다로 수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바닷가로 내려가서 묶어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그 뗏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요바까지 이 바다로 내려와가지고, 요바는 항구니까 거기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걸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 당시 길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야 뭐 간단하지. 이제 트럭에 싣고 포크레인으로 딱 집어가지고 실어서 올리면 되는데, 옛날에 이게 3000년 전인데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800고지까지 이걸 끌고 올라와야 돼. 그 나무들을 하나하나 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전리통에는, 난리통에는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 이 이제 다윗 왕궁, 솔로몬 왕궁, 성전을 짓는 이 많은 나무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닷가를 거쳐서 수운해서 이제 그 이렇게
그 산으로 끌어올리는 굉장한 이 노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데, 말하자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제목들이 외국 수입산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두로산, 메이드 인 두로, 메이드 인 뭐 시돈,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게 이방 나라인데 거기 나중에 보면 그게 결국은 그게 그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 아니에요. 우상 나라라고. 거기가 두로와 시돈이, 그 나라 두로 왕 거기 후람의 적극적인 협조와 목재 제공으로 이 성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희한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도 드리고 순금으로 이제 이 언약궤도 만들고 뭐 등대도 만들고 향단도 만들고 뭐 진설병 상도 만들고 번제단도 노수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또 바다라고 정말 그 재물 씻을 물 담을 바다같이 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그 놋대야 같은 거, 어마어마한 큰 대야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혼혈인이 만듭니다. 누구와 누구의 혼혈이냐면 두로 지방의 놋 장인하고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런 혼혈인이, 이 사람 이름이 히람입니다. 그 두로 사람 히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희한하지.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그 재료도 그 우상 섬기는 지역에서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짓는 사람도 이 혼혈이야. 이스라엘 사람과 그 두로 사람 혼혈이니 이걸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성전 무효가 안 받냐 하면 아니에요. 성막이 지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구름이 성막을 꽉 채웠듯이 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성전을 꽉 채우거든요. 그래, 이 성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광야의 회막보다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진전된 게 뭐냐면 시야가 넓어지고요, 이방인의 참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방인이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그런 마음자리가 나옵니다. 이방인을 위한 배려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역대하, 우리는 아까 3장 읽었는데 역대하 6장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 성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니 거기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역대하 6장 32절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저희가 좀 넘어가서 먼 지방에서 와서 이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이, 주님의 백성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방인이라도요, 주님의 백성도 아닌 그들이라도 와서 먼 지방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한다고요.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나중에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성전은 무슨 집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기도하는 집인데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 만민입니다. 예, 역시 이 교회는 어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교회네요. 예, 우리 어린 사람들 분발하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세요. 아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때 만민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다 포함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솔로몬 때부터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이방인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천하 만민이 들어있었어요. 그래,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었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요 성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모세에게 또다시 언약의 말씀, 그 10마디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은 자기 혼자 제사 드려서 복 받으려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그 다른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없는 제사장은 없는 거고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이 있어야 제사장이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래. 그럼 이스라엘 나라 왜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아닌 나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똑바로 서면 이 나라 덕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사장 나라니까. 그래, 그 아브라함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때 이미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들어있는 셈이에요. 이런 게 성전 기도와 성전 짓는데 나타난다고요. 이런 넓은 시각이 없었으면 우리는 원래 다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주류인 것 같지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마련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지 않으면 원래부터 이방인인, 뿌리부터 조상부터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우리 죄인들의 마음은요, 자꾸 좁아집니다. 자기에게 뭘 얻은 게 있고 그러면 그걸 특권 의식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배제하는 데 익숙하다고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와도 그래요. 언제든지 무슨 초창기 멤버래. 초창기 멤버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가 1등급이야.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 내가 얼마나 이예배당 짓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와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다 누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당신은 2등급 아니면 3등급. 이렇게 마음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요. 왜 그래요? 특권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의식이 절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잘 생각하면 그런 특권의식, 결국 특권의식은 자기중심성의 발로거든요. 그런 의식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할 때 이방인의 참여로, 이방인의 재료로 이방인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배려가 그 속에 있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잘 알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서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든 뭐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거지 하고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역대기를 우리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약간 정신이 좀 없었을 텐데, 역대하 3장도 읽고 역대상도 읽고 역대하 뭐 6장 기도도 가고 역대상 전체 뭐 큰 내용들이 뭐였나 이런 것도 생각했으니까요. 역대기 저자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인가를 요걸 잘 생각하고, 이 역대기 저자의 역사의식을 생각하면 이 역대상하를 언제 썼으며 무슨 생각으로 이 책을 썼는가를 생각하면 요게 바로 우리 성운교회,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독립한 교회로 서려고 애를 쓰는 우리 교회에, 우리의 현실에 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역대상하는 언제 쓴 책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기에 쓴 책으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말은 뭐예요? 출애굽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짓고 살았는데,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성전 지으면 뭐예요? 다 성전 무너집니다. 이렇게 지어놓은 성전 싹 무너져가지고 성전 없는 백성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건 결국 제2의 애굽 종살이랑 똑같은 거예요. 애굽보다 더 큰 제국의 이제 노예와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구원이 완전히 무산된 거예요. 소용 없어졌어. 출애굽 구원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 못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또 딴 나라로 팔려갑니다. 바벨론.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서 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요 귀환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때 받은 구원은요, 처음 받은 구원에 비해서 엄청 초라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영광스러웠지 않습니까? 홍해가 쩍쩍 갈라져. 그리고 애굽이 아주 쑥대밭이 됐어.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다가 바벨론 멸망하고 그다음 페르시아가 페르시아가 섰는데 페르시아 멸망 안 합니다. 여전히 건재하고 속국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여러분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 나라 됩니까? 5만 명이 나라예요? 그럼 아프리카 신생국입니까?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 조그만,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너무나 소수인,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그리고 돈이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 노예로 거기서 이제 한 총 70년 아니면 한 50년 가까이 바벨론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이나 만주로 갔던 사람들 못 돌아와요. 무슨 하와이 이런 데로 사탕수수 농장에 갔던 사람들 못 돌아온다고요. 한번 가면 잘 돌아왔다고 쳐요. 그러면 무슨 자수성가에서 엄청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옵니까? 안 그래요. 가난한 상태로 5만 명이 겨우겨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서 하나님의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나라 못 이루어요. 왕 없어요. 왕은 여전히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5만 명이 돌아오니 초라하지. 이게 뭐야 도대체가. 근데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역대기 저자가 역대상을 써나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요? 굉장히 장엄합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역대상을 척 피면요, 이게 아이들은 역대상 읽으면 지겨워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 이름 족보가 9장을 나오네. 그러니까 역대상은 넘기가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9장을 이게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어. 무지하게 징그럽게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족보를 잘 보면, 지파별로 읽으면 지파에 대한 할당 분량이 다르다는 거, 성전 짓는데 열심한 지파들의 많은 관심을 할애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맨 1장 1절부터 4절이요.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이 이래요. 아담, 셋, 에노스. 1절. 2절은 뭐예요? 그 다음 게난, 마할랄렐, 야렛. 3절은 뭐예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4절은 뭐예요? 노아, 셈, 함과 야벳.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1, 2, 3, 4절이에요. 이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아담서부터요, 사람 대수를 동사도 하나도 없이 일렬로, 그러니까 이 위부터 아래로 상하로 줄을 한 줄 긋듯이요, 아담, 셋, 에노스, 마할랄렐, 야렛 이런 식으로 쭉 노아 때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까지를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을 동사도 없이 점 찍듯이 쾅쾅쾅쾅쾅 이름 찍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으면 그때서부터 12지파가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한 일인데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데 성전 지을 일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성전을 짓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구약 교회를 건설하자, 재건하자 하는데 역사를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역사를 파악하는 겁니까? 아담서부터 파악한다는 건 뭐예요? 온 인류의 역사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가 5만 명도 안 되는 당시 페르시아, 여러분 판도 지도에서 보셨습니까? 제가 본 중에는 가장 넓어요. 제국 중에서요, 페르시아는 정말 전 유럽과 여기 인도 이쪽까지를 그냥 완전히 뒤덮어요. 그 판도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완전히 깨알만 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와가지고 예배당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시야는 어떠냐면 아담서부터 인류 역사를 파악하는데 이게 어디로 흘러오냐면요, 자기 시대까지,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결국 이 성전을 짓거든요. 성전 짓는 자기 시대까지의 인류 역사를 기록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파악하느냐 하면 성전을 짓는 우리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딴 사람이 보면은 야 이게 웃기네. 인류 역사가 니네를 중심으로 흘러? 어디? 니네 뭔데? 오만? 니네 나라도 있어? 나라도 없는 것들이 무슨 노예 생활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지네들 옛날 믿는 신 50년 전에 신 예배당 짓는다고 하고 앉아 있는데 니들이 역사의 중심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세계 역사에 그렇게 기록 안 돼요. 역사책 보세요. 이 사람들 그 얘기가 나오나? 히브리인들이 뭐 돌아와서 예배당 지었다 이런 얘기 세계사 책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세계사는 제국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제국의 역사는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요 사람들이 돌아와서 인류 역사를 파악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담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스룹바벨에 이르는 여기에 인류 역사의 흐름은 여기로 흐르는 거야. 왜 그래요? 인류는 누가 내셨는데? 하나님이 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내셨는데?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사시려고 인류 역사를 내시고 이 인류 역사에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는 그 성전을, 참되게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을 짓는 여기가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러니 우리가 아무리 초라할지언정 5만밖에 안 될지언정 인류 역사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그 성전 어떻게 됐어요? 불타 없어졌지. 왜요? 우리의 죄와 우상숭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다시 조망해 보면 이게 바로 인류 역사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표라고 알죠? 왜 그 모눈종이에 좌표가 있지 않습니까? 좌표는 왜 수직선과 이 수평선이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수직선이 쭉 흐르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쭉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 수평선에 이제 우리와 이 세계 대제국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요 중심 좌표가 성전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딱 이렇게 인류 역사를 성전을 중심으로 딱 이해하고 파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고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가 그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이 역사의 중심이지. 그러면 이제 안으로 오그라드냐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대상을 보면 이 시야가 넓어요.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리고 성전을 짓는 방식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그 역대기 저자의 역사의식 그리고 자기의식 이런 걸 생각할 때 포로 귀한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임해야 되는가, 무슨 생각, 무슨 원대한 역사의식, 그리고 이 동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를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선과 수평선이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에 성전을 두고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되 인류 역사가 이 중심으로 흐른다는 사실 잊지 말자.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왜 아이들 하는 말로 자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존중, 뭐 망상. 나 혼자 우리 교회가 엄청 좋고 우리만 위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넓어져 가지고요. 이 이방 세계를 다 아우르는 그런 시야를
이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일깨워 주려고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 역대상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역대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 시기에 다윗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요? 그 성전을 그때 처음 이제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지으니까 이 역대기 저자는 성전을 다시 짓는 시기에 최초의 성전을 지었던 그 다윗 솔로몬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것 같습니까? 우리도요, 교회를 이루어 살고 단정하게 지내왔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대단히 초라하고 굉장히 옹색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대단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현실도 어렵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처지에 못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이지 않습니까? 자유민. 그리고 뭐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거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전 어떤 환경에서 세웠나. 황제가 짓지 못하게 해요. 20년 동안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성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나중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돌아와 보니 빈 땅이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선주민들이 꽉 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떡고물이 떨어지고 살려면은 결혼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그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리고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나도 부지할 거 아니야. 그래, 이런 문제들이 이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어렵다는 방증이에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돌아오면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든지 빈 땅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굉장히 그 성전 못 짓게 하려는 대적들이 그 주변에서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계속 애를 썼고요. 이 사람들은 가난했고 힘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웠다고요. 이런 가운데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이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로 딱 서야 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식 가운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 성전 짓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자리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를 이 역대기 기자가 역대상하로 이렇게 써 내려간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잘 읽고 또 여기에 메시지를 잘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로 서려고 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열왕기와 역대기의 몇 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언약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세워졌고 어디에 세워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는가를 잠시 생각하여 싸웁니다. 주님, 성전의 실체이시고 성전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고 이제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성신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오며, 저희가 다 그 성전의 산돌들이 되어야 하겠사온데, 저희가 마땅히 어떤 믿음, 어떤 순종, 어떤 역사의식, 어떤 마음자리를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옵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초라하게 되었사오며 저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들이나 형제들과 갈갈이 나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타격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이렇게 위축되어 있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저희의 모습을 다 아시고 저희의 밑바닥을 다 아시면서도 이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드님까지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일이 결코 저희의 죄 때문에 무산되거나 수포로 돌아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없을 줄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이루시겠사오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다 드리는 사람들을 재료로 쓰셔서 과연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성전을 지어가시겠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살깊게 배우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이 교회를 이루는 데에 저희 각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할 줄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형제 자매를 대하여야 할 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